우리가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론, 구원의 서정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했던 거 잘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지난번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의 끝나고, 우리 그 발표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숙제, 호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내적 소명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적 소명은 구원의 그러한 그 능력, 유효한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필요성과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 외적 소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권고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나 외적 소명은 내적 소명을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관계에 있는데, 특별히 내적 소명은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첫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소명은 일반 사역, 일반 은혜, 그리고 내적 소명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관계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특별 은혜가 뭡니까? 특별 은혜는 반드시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총이 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구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부르심이라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라든지 또는 이런 그 단어들이 있을 때 그건 분명하게 거기는 구원과 관계되는 말로서 거기에 소명에, 그러니까 유효적인 소명,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유효하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런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그 내면적인 그런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소명, 그러면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유효한, 그러니까 효과적인 또는 유효한, effecti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한 소명에 반드시 거기에 한 가지로 거기에 적용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으니까, 특성은 뭡니까? 첫째,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effective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calling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존 머레이 교수는 이거를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 당연히 불러야 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서몬이라고. 서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집한다 그 말이에요. 소집. 그 법원에서 서몬 날라오지요. 그러면 그 서몬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적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그 법원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서몬, 하나님의 그 호출, 부르시면은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가기 싫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존 메리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패 없이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적 소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변하다.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속성을 바탕으로 한 사역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에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내적 소명 또한 거기에 똑같은 범죄 들어가는 것이죠. 절대로 불변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특별히 특별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구속받는단 말이죠. 네. 그걸 토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면하다. 그리고 숭고하고 또한 뭐요? 거기에 반드시 신성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그것을 땅에 내어 던진다든지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그 사람이 멸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르심을 하지 않은 사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거기에 임하실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 응한다는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내적 소명의 아주 위대한 그런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내적 소명을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내적 소명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0.00001%도 절대로 거기에 공로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정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성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명을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생을 regeneration, born again 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reborn, born again, regeneration, 같은 내용들입니다만, 자, 그러니까 여기 소명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의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오게 되는 인간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중생이에요. 따라오는 것이. 물론 논리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중생 소명 그다음에 중성으로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9가지의 이 구원의 그 순서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순서를 정해져 있어요. 사실 신학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순서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7시 지금 좀 지났어요. 그러면 7시가 지면 나중에 8시가 된다는 것은 chronological,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나 논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어떤 이벤트 또는 어떤 사건 또는 일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생과 소명을 말할 때 자 봅시다. 중생이 앞에 왔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명이 한 맨 끝에 왔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이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게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논리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든 것은 이 구원의 모든 단계는 그것이 논리적인 순서라는 사실 우리가 왜 논리적이냐면 그게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개념을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중생은 반드시 소명의 결과적으로는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건 뭐예요? 내적 소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소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성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가 중생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중생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원리를 심어주는 거죠. 또 영혼이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성향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향의 재창조다, regeneration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는 전인적으로 whole being 인간의 그러니까 육체와 그리고 또 영육 간의 whole person, whole being이 완전히 다 변화된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적인 인격적인 면에 볼 때 지정의의 모든 분야에 다 거쳐서 그 사람을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생 동안 거쳐서 몇십 년, 몇 년, 며칠, 몇 년, 몇십 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성화는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완성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생은 아주 즉각적으로 반드시 immediately 아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소명 그리고 중생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죽음과 삶에 있어서의 변화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는 state of death,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 state of living, 살고 있는 그런 life로 아주 즉각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그 중간에 어떤 middle ground가 없다고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과 낮 그러면은 아주 완전히 다르죠. 또 예를 들어서 거룩함과 죄악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중간에 무엇이 없어요. 이렇게 회색이라는 그런 그 지대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완전히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화는 점진적으로 변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때로는 어떻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뭐 예를 들어서 몸이 막 떨린다든지, 뭐 숨을 막 몰아쉰다든지, 뭐 숨이 막힌다든지, 무슨 뭐 방언을 떤다든지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사인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회심은, 근데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회심은 반드시 의식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우리가 전혀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요. 예, 일생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의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회심과 중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늦게 일어날 수 있고 이 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알 수 있으나 회심은 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회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 회개 그리고 신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 회심에 들어있는데 그 회심은 내가 그러니까 믿음을 알게 되죠. 내가 분명하게. 그 내가 회개하는 것도 의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중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완전히 그것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은밀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의식 속에서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모든 구원의 단계들이 다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이에요. 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성화만큼은 사람과 성령 하나님께서 협동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외 모든 것들이 다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의 독점적인 역사로. 인간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영혼의 그 자발적인 어떤 행동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발적이라고 고쳐주세요. 그 교재에. 4번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역에서 첫 번째 그 연에 보면은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바꿔주세요. 거기를.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영혼은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반드시 소명에 의해서, 내적 소명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절대로 그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때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되어진다. 또 이제 실패로 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irresistible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중생은 왜 필요한가? 중생은 반드시 우리가 자연 상태로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들, 반드시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가득 참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두워지고 악한 것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중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좇는 일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시니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연 상태에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여기 중생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어떤 성향, 잘못된 것들은 성결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내적인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소명과 중생, 아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자, 말씀 전파 하면은 말씀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외적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 외적 소명을 그 일반 하나님의 일반 사역에 의해서 전파를,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개인으로 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하는 모든 그런 그 모든 행동들, 예. 그런 걸 통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생명을 일으키는 이와 같이 중생의 사역보다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먼저, 거기 오는, 그 나중에 오는 거예요, 중생은. 그러니까, 말씀 전파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또는 동시에 날 수 있어요. 말씀 전파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중생이 체험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예. 창조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중생이 되었을 때, 중생이 되면 인간에게 어떤 거냐면,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중생인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초청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늦게 일어나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내적인 소명은 이와 같이 인간을 성향을 바꾸어서 거룩한 성향으로 바꾸는 일에 반드시 그 일을 역사를 한다고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중생을 통하여 생명이 심겨집니다. 그 생명이 심겨진 그 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는 것이죠. regeneration이란 말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서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중생이 완료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 성령 역사로. 예. 그걸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생이 완결될 때 어디로 넘어가요? 회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회심. 예. 그 다음에 회심입니다. 회심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회심이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즉시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회심은, 중생이 회심을 그렇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회심은 두 가지. 첫째로, 과거에 대한 그 과거와 연결된 거예요. 과거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알고 그걸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면 앞으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과 관련이 됐어요. 과거의 것을 회개하고 미래의 것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미래와 관련된 거, 이거는 칭의와 관계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회심 다음에 칭의가 나옵니다. 그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는 것과 관계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첫째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회심 단계에 들어서면 본인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할 때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개인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앞에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전했는데 막 앞에서 울고 오는 경우를 과거에 경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이 지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그 악한 모습과 내 죄인의 모습을 깨닫고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현상으로 나가오는 거니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것은 회개와 그리고 이제 신앙으로 앞으로 또 신앙이 나오죠. 그 신앙으로 그 신앙이 가져온다고 말하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이제 이 회심이 신앙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칭의와 관계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적인 변화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의에서 감정적인 거,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는 오케이, 내가 죄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죄를 대적해야 되겠다. 내가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회개가 바로 이 중요한 회심의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 회개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실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그러한 그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게 회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종했단 말을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종교를 바꿨다는 말이 내스럽게. 와,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런 말은 신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회심하였다라고 말해야 돼요. 회심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절대로 문제가 없고 아주 명확하고 성경적인 단어가 된다면, 그 회심하셨습니까? Did you experience conversion?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그건 아주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그 개인적인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 그래, 그것을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예, 그 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회개로 나타나고, 그리고 순종으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회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냥 국민적인 회심이 있어요. 옛날의 과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그런 회개가 있었어요. 예. 회심이 있었어요. 모조경 때, 또 여호수아 시대 때, 또 사사기 때,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국민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도덕적인 개혁이에요. 참된 회심이 아니어서 다시 죄로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잖아요. 니느웨도 그런 회심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건 국민적인, 그 도시적인 그런 요나에 의해서, 요나서 우리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근본적인 그런 참된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어요. 나중에 소선지에 보면 멸망을 경고하고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 그러니까 지도자, 어떤 지도력으로 그렇게 피상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그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회심. 이거는 이제 장구적인 그런 어떤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회심을 경험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그 구원론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이 의미에서는 이 회심은 절대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회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뭐냐면 어떤 악의 어떤 유혹을 당해서 잠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통회하고 돌아올 때 그것은 일시적인 회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사실 우리가 그 인간이 전인적으로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겪는 그런 일대적인 그런 분명한 회심은 단 한 번이지만,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경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베드로에게 목욕한 사람 모시고 목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그건 일대적인 일생적인 그런 회심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너희가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매일매일 우리가 이 회심은 회개와 관계가 있어요. 회심이 회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걸 일시적인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통회 또는 회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의미에서 진정한 회심, 중생의 뿌리를 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회심을 말할 때 바로 이거예요. 예, 중생의 뿌리를 둔, 중생이 바로 뭘 가져온다고 했어요? 회심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엔 좁은 의미에서의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점점 이렇게 concrete하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은 첫째로 회개와 신앙, 말씀대로 이 회심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바로 회개와 신앙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신앙을 말할 때 그것은 또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에 해당되는데 바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은 회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된 회개와 신앙으로 하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행동, 하나님 행동이에요. 이것이 첫째로 그것이 회심에 있어서, 두 번째 또 이제 중생한 죄인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식적인 행동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중생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동, 그리고 변화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와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럼 회개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의식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성도의 면에서 볼 때 바로 두 가지,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회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모든 구원의 서정에,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행동이다. 네.
그러니까 신분을 변경해 주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변경은 뭐 나중에 나오면 칭의해서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법정적인 선언,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내가 선언하노라. 난 칭의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칭의가 바로 그것인데, 그냥 이 회심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판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재판적인 선언이 아니고 이것은 재창조적인 상태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 회심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회심의 단계를 거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회심은 반드시 의식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으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정죄받기에 합당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공로로 인하여 내가 용서를 받았다니 기쁘도다. 자유함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의 가장 중요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회심은 아까 마찬가지로 뭡니까? 여기 이제 잠재의식이 아니라 이걸 뭐예요? 잠재의식이 아니라 그것은 의식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와 신앙은 의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생활로 그 모든 생활이 결국엔 바뀌고 또한 인식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바로 회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해야만 그 사람이 옛사람을 벗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떠나는 의식적인 것을 시작해서 생활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나타나는 그 사인이에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죄악된 생활을 계속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화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친교하기 위해서 그런 계속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전입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심이라고 하는 거, 그는 단번에 딱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죠. 그러나 성화는 계속되어 중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훨씬 더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은 같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징에서 나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성화는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심은 왜 필요하냐?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생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데 회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의식과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중생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심은 반드시 인간의 의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영도 의식을 할 수 있는 연영이 이루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 유아들은 의식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건 회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애들한테는 그 애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것은 회심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살짜리, 2살짜리는 절대 모르거든요. 제가 2살짜리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저기 뉴욕에 있는 조카뻘 되는 아이가 이렇게 수정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머리에 이렇게 혹이 벌렸어요. 저희 집에 한 3개월 정도를 집에다가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냥 데려가서 이상하게. 그 애를 붙들고 매일 집사람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2살 먹었는데, 이 아이가 놀랐어요. 그 아이가 내가 다 기록했는데 95개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잘 먹었습니다. 밥 먹고 밥 먹여놓으면은 잘 먹었습니다 말을 잘 먹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아직 모르고 할아버지를 할부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계속 많이 말을 했어요. 그 아이를 놓고 막 설교되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시파베라고 해요. 시파베. 그것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걸 많이 쓰는 게 여러 가지만 내가 적어놨는데 준인데 이름이.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A자 살을 놓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또 딱 사다리 펴놓고 딱 앉아고 나를 보고 막 슈퍼브야 이런 거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 했더니 이제는 알고 보니까 무슨 말인 것 같더니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3개월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찾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까지는 나중에 커가지고는 기억을 못 하겠지요. 2살짜리, 저도 뭐 4살인가 5살쯤은 기억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마틴 루터도 6세 때 바다를 팍 바라보면서 거기 서가지고 거기서 바다에 팍 그 큰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그 위대하시면 되겠다 그래. 그 고백했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어릴 때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살쯤 되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 그러니까 유아의 경우는 죽었을 때는 그럴 때는 중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 중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개혁신학에서는 그 아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반드시,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언약의 백성의 개념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이.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반드시 유아 세례는 가능하고 줘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안 준다 그러는데 유아 세례는 반드시 유효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 자, 그건 그러니까 중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유아 회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거 적어주세요. 중생에 대해서. 중생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에게는 회심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거 고쳐주세요. 일찍 죽은 유아의 경우 회심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중생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기억됐을 거예요. 제가 5자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도달해서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서 입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내어세를 받았어도 입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의식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곧 회심을 경험한 아이들이 거기서 회개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걸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이와 같이 실제로 교회 정치에 있어도 똑같다. 반드시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심의 두 요소인 회개와 신앙, 반드시 전세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와 함께 갑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신앙과 회개는 계속해서. 예,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과의 관계, 회심과 중생과의 관계. 회심은 중생에 뒤따라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예, 중생이 되어야 그 다음에 회심이 따라오는 것인가 있고. 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동시에 다른 면을 갖고 있는데, 중생에서는 잠재의식에 심겨지죠. 새생명의 원리가. 근데 회심 때는 의식적인 생활에서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드렸어요.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중생은 결코 중복될 수가 없어요. 그럼 회심은 어느 정도 반복이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회개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업앤다운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소명과의 관계, 회심은 반드시 내적 소명이 있어야만 그 결과적으로 회심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 내적 소명이 없으면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내적 소명과 회심은 실제로 동시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 소명을 깨닫고 바로 회심. 예. 그렇게 해서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것도 공의, 우리가 말하는 신앙과의 관계. 그러니까 회심은 반드시 회개와 신앙으로 구분되니까 신앙은 실질적으로 뭐가 회심의 일부예요. 그 회심을 바꿔주세요. 셋째에 가서 그 회심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은 신앙에 구속과 진리에 대한 그런 인식,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구원적 신앙 두 가지죠.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 믿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의식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구원적인 신앙.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앙을 보십시다. 이제 회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신앙으로 이제 회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신앙은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예요. 또 칭의와 관계되어 있어요. 칭의는 신앙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성경에서 첫째로 이 세 가지의 신앙을 말해요.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과거에서도 이런 것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한 적도 있어, 다른 데서도. 그렇다면, 자, 역사적인 신앙은 뭐냐면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그 구속사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역사적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도 없이 그냥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이순신 장군은 제 영웅인데 말이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임진왜란 때 선조시대에 있었던 분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그분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도 심리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도 구속사적으로 다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읽었느냐, 신앙에 다른 것이냐, 이 신앙이 구원적인 신앙을 갖고 읽었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역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가지고 보고 읽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독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을 통하여 정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적적인 신앙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이 나에 의해서 또는 나에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이적과 관계된 것이에요. 근데 이적은, 그 이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신앙이. 그러나 그 이적이 사라질 때 또한 이것도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적인 신앙을 동반할 수도 있고, 또 그 구원으로 구원에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일시적 신앙, 일시적 신앙은 신앙이지만 완전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재리와 염려와 재리가 많을 때 그냥 사라진다. 또 이제 뿌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마른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견상 참된 신앙으로 보이지만 소멸되어 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일시적인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영속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유지하지 못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적인 신앙과 우리가 볼 때 절대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또 이제 이 알곡과의 그 구분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그랬어요. 알곡을 뽑으니까 그러니까 뽑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건 구분을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인 신앙과 구원론적인 신앙, 구원에 입각한 신앙을 우리는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분할 수 없이 구분하기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 구분하기가 어렵고라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감정이 기초했어요. 그러니까 막 찬송 부를 때 막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냥 예수님 떠나서 술집에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볼 때 자신의 그 어떤 개인적인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 많이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잘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만약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되겠죠. 절대로 그 사람을 감정을 상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겠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했죠. 그 다음에 구원적인 신앙. 원래 세 가지로 많이 나눴지만 조직신앙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신앙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고 구원적인 신앙은 중생에 기초하고 있어요. 네. 중생에 기초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분명한 의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믿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능동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의식적인 활동, 점진적으로 하나의 습관을 행사해 나가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해 나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구원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반드시 중생을 기초로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신앙은, 구원적인 신앙은 뭐예요? 회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랬죠. 회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중생을 경험하면 반드시 거기에 회심을 경험하게 됐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이 구원적인 신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올라가 보면 내적인 소명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뿌리가 거기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 그 다음에 신앙의 요소를 봅시다. 첫째, 지적인 요소. 예. 우리가 아까 회심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예. 회심에서도. 그런데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적인 신앙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을 인식하고, 예, 그렇게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 찬동이란 말은 찬성해서 동의한다.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것 좀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찬동이란 말은 또 반동과 또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심이 이상하다고 해서 찬성하여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성하고 동의한다. 사전적인 의미는 보니까 찬동하는 것을 말하는 감정적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구원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인격적인 관심으로 그걸 의식하고 진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멘한다. 이게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으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은 적극적으로 내가 찬성하고 동의한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이라는 말은. 예,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따르겠다는 뜻까지 포함돼서 아멘이라는 말에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의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또는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의지적인 요소가, 여기에 신앙을 거기에 촉구하는 거예요. 신앙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예, 의지하십시오. 예.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예. 그 사죄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 내 주님을 나에게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대상은 뭐냐면, 첫째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말씀 전체,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여기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부가 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특별한 의미에서는 뭡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또 그 성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에게 주어진 어떤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특별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또한 약속도 그게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고, 네. 그분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확신, 이 신앙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본질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주관적인 확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인데, 객관적인 확신을 신앙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또 주관적인 확신은 소망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객관적인 확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누구다 하고 말했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해요.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면 자기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는 나도 누구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인데, 그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중은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이걸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누구란 비잉에 관한 문제죠. 또 주님께서는 doing, 하시는 거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다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반드시 믿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에 해당되는데 주관적인 확신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중생을 체험했고 그리고 또 내가 회심을 경험했고 이제 내가 믿음까지 가졌으니 나는 이제 참 안정된 사람이다.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마치 풍랑이 있는데 그 배가 이제 항구에 들어가가지고 닷을 쫙 내립니다. 그리고 다 묶어놓습니다. 밧줄로. 그러면 안심이죠.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닿고 갔다고 말입니까? 그런 곳에 있다면 사실 그런 어떤 그 시큐리티를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할 때 주관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그 신앙에 있어서의 그 확신이 곧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칭의는 이제 여기 칭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바로 그 신앙의 다음으로 오는 논리적으로 다음에 오는 그런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단어, 그 의롭다고 하는 단어, 의롭다고 칭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신득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신득이가. 그러면 여기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객관적인 선고에 의해서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적인 어떤 하나님의 선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의 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리는 전혀 내놓을 것이 없는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죠. 완전 부패, total depravity, 완전 부패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재판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 칭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에게 있어서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칭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마틴 루터가 그것을 경험했고 또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도 그 말씀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술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거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자유함을 알게 되는 것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칭의의 기초적인 게 뭐냐면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죄인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보시고 또 그렇게 의롭게 해주시고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인데 그것을 아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예요. 어두움의 그림자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설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이 교리에 있어서 완성 단계는 어디냐면 종교개혁 시대였었습니다. 모든 그동안에 많이 발전해 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신칭의 교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칭의 교리가 모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말씀하고 또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혼돈되기도 하고 그렇게 분리가 잘 안 되고 막 그렇게 했었지만은 거기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칭의에 대해서 모든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범적인 설명을 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칭의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정적인 그런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자 보면은 첫째로 모든 이런 종교 개혁에서 이런 칭의의 관점은 모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루터파 신경에도까지도 또 영국 교회 39조 신조, 아일랜드 신조 또 그 외에 우리 모든 개혁주의 신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포함되어 있고 이게는 보편화된 그런 교리로서 우리가 그대로 받고 또한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칭의와 성화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칭의의 특성을 이렇게 성화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게 또 두드러진 그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죄의 허물을 제거하는 건 여기에 칭의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물론 죄를 제거해 주죠. 그러나 그건 의식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고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데 여기는 죄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사하십니다. 죄책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것이 칭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칭의를 경험한 과정을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모양은 똑같죠. 그러나 그 내면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기에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러운 죄가 제거되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형상이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성화인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일생을 거쳐 가는 것이 성화인데, 이 죄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그렇게 아주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 가지고 가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칭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칭의는 성화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내적인 속사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칭의는 외부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에 서면은 재판관이 판사가 뭐라고 선언을 할 거예요. 선고를 내리죠. 그거는 외부에서 판사가 나에게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내면성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여기 칭의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칭해 주시는 거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선고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관적으로 임하는 거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칭의의 선고가 주관적으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칭의는 단회적이다.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죠. 칭의를 2번, 3번 겪을 수는 없습니다. 반복되지도 않고 어느 과정도 아니며 단번에 완성되는 그러한 구원의 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완전히 칭의를 완전히 그 사람은 칭의를 받았거나 칭의가 되었거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혀 안 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죠. 점진적으로 아니 50%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릇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잉크를 딱 던진다고 한 방울 딱 던진다고 그럽시다. 그럼 그 물이 오염된 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한 방울이나 한 바켓을 부으나 똑같아요. 그것은 오염됐다는 사실이고 오염된 물이에요. 그러나 pure water, 아무것도 없는 거, 딱 있는 거, 그것은 100% pure water라고 말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칭의가 완전히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죠. 예. 단회적이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성화는 일생성화 계속되는 것이 점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칭의는 반드시 칭의와 성화의 공로는 누구에게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칭의가 있음으로써 성화를 낳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화를 낳게 되었으니까 성자 하나님인데 결국 성부 하나님은 죄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죠. 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공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주관적으로 우리를 개인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결국엔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칭의의 요소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조금 순서를 바꿔줬는데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소, 중요한 내용 중에 요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칭의를 구분해 본다면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그리고 또한 주관적인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능동적이고 객관적인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시는 그 칭의의 주관적인 것에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것은 법정적으로 하나님께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이에요, 그것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칭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결국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법정적에서는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동적이고 주관적인 것은 그걸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요. 우리들의 양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적이라고 말하고 또는 수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칭의는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선이 그대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물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소명을 부르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가 주관적인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값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바로 그것이 주관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주관적인 그리고 수동적인 칭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모습인데 그런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이 주관적인 면에 있는 바로 이 면들이 칭의에 있어서 분리는 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양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와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의 면을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동적인 칭의가 뭡니까? 수동적인 칭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양심에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그것이 신앙의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칭의는 반드시. 예,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으로 칭의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조직 신앙은 반드시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아무 데서 다른 데서 이렇게 이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칭의가 어렵다는 게 의롭다 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신앙을 가지면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칭의라면 또 이제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소.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동적인 것,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극적인 그 순종,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그걸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그 구속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수동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모든 죄책과 행보를 다 제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적극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소극적인 것이고. 그러나 여기 칭의에 있어서의 능동적인 면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양자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양자에 대해서 우리 수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또, 이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도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양자 어답션이니까, 어답티드 됐으니까.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자녀가 되는 거, 그것이 적극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영생을 얻을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이건 적극적인 부분이거든. 예.
그냥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예.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게 권세가 법적인 권리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법적인 authority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예. 칭의는 하나님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그랬죠. 그 법적인 선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떤 A라는 어떤 중요한 팩트를 우리가 법적인 선언에 있어서 했을 때 다른 모든 거 따라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영생의 후사, 예, 영원한 목표를 갖게 되고, 예, 그런 어떤 아주 그 후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분깃을 얻었다고 말이죠. 후사, 상속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구원에 관한 이런 그 학문들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참 아멘은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동할 때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이죠. 올바르게 자라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된 거죠. 수양 봅시다. 이 수양은요 참 놀라운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양은 adoption이에요. 예, 양자로 받아들여서 기른다라는 뜻인데, 근데 양자로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이 수양은 원수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한국에서 참 자녀가 둘을 공산주의한테 죽었잖아요. 그 죽인 사람을 아들로 했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참 그분도 일종의 그 젊은이를 수양했어요. 수양. 근데 그 젊은이는 그 목사님에 의해서 수양된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법적으로 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정신을 본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이 땅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본받은 하나의 중요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받은 후예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본받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된 사람들을 우리가 한다는 사실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이 구원의 모든 서정된 사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칭의에 대해서 뭐라 하겠냐면, 칭의를 할 때 이 수양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며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답을.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기서 그 앞에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중 하나인 자녀로 양자 삼는 것, 곧 수양을 의미한다. 아멘.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아멘 나온.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칭의를 설명하면서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수양이 있다고 말이죠. 그 수양이, 그러니까 오를 옮겨 받으시고, 그 가족 중 하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그 수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소요리 문답은 성경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 후배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다 뽑은 그러한 그 요리 문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로 수양되는 거,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지시는 거예요. 수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분명한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법정적으로 너는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떳떳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자 삼는 일 때문에. 유효적인 소명, 수양을
수양을 갖다 칭의와 성화와 대등한 위치에 두고 있어요.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거기 또 한번 읽어보시죠. 33은 네, 여기서 양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은 은혜로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추회 속에 들게 하신다. 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양자를 넣는 것은 자녀가 없을 때만이었잖아요. 뭐 형님의 아들을 조카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 뭐 전혀 모르는 이렇게 고아원에서라든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녀 숫자 속에 포함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좀 다른 예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아파트에 리노베이션이 한창 이제 거의 끝났어요.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그 카페 까는 걸 다 끝났는데 완전히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지금 리마딩 했어요. 뭐 화장실도 바꾸고 다 치우고 다 새로 바꿔 끼우는 거예요. 다 완전히. 다 끼웠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막 먼지도 많이 나고 한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주 새 것을 지금 다 했어요.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했어요. 샤워헤드까지 다 했는데 완전 다 했어요. 이렇게 페인트도 그러고 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거기에 약 한 200세대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그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베푸신 은혜에 우리 가족도 포함시키시는구나. 그래 감사하지요. 그렇게 참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무리 속에 우리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권속이 됐으니까 우리 또한 감사하고 안정감을 갖는 것이죠. 스큐리티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자로 삼는 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게 칸추력을 해가지고 칸추력에 해당된 것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심지어 영원 하늘나라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수양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면 정의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외부의 세속적 가족으로부터, 그렇죠? 일반 다른 가족들이었어요.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모든 것 다 이렇게 우리 모든 그 신앙 표준 문서들도 이걸 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 너는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그 아바라는 게 아빠예요. 아빠. 가장 갖고 온 인티메란 그 릴레이션십을 나타낼 때 아바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이 수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수양의 역사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약속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그 태어난 아이들도 유아세를 주는 것도 약속의 자녀로서 유아세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양자가 누리는 기업은 뭡니까? 과거에 모든 공포, 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모든 정죄로부터 다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소극적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혜택, 언약,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들, 모든 그 율법을 세우신 모든 것들 다 약속들 다 물려받게 됐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예와 위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지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품위를 잃어서는 안 돼요. 양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은 그 현재 우리가 누리는 그 양자됨으로서 누리는 기업이에요. 현재 기업. 반드시 모든 다 물려받았으니까. 그리고 교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가 양자된 사람들만이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할 때 이런 실생활 속에서 이런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 위로를 받고 격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미래는 뭡니까? 모든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그 옆구리 그런 모든 창자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바로 미래 하늘나라의 그 모든 복들까지 장차 있을 우리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 함께 누리는 그것이 의인의 부활로 누려지는 것이죠. 예.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양자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영생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후사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성화로 넘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화는 이제 이 일생에 거쳐서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예. 칼빈은 이 성화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중시했습니다. 성화론이 매우 유명한데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종교개혁이 또 이 교리를 완성시킨 그런 시기였어요. 어거스틴이 많이 교리들을 많이 셋업을 했습니다. 최초에 언급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분의 시대에는 100% 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분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이런 분명한 신학적인 교리의 그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그 교리가 꽃을 피움으로써 완성된 것이 종교개혁의 칼빈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그 모든 족적을 남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어떤 것을 우리가 새로운 교리를 창출해낼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완성되었으니까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적인 신분, 칭의는 법정적인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법정적인 행동이었다고 보고 성화는 사람의 내면적인 성질, 내면적인 어떤 그런 네이처인데 네이처 본질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하는 제창조적인 행동이 성화라. 우리가 지금 그 창조 과정이 있어요. 또 이제 근본적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성화의 중요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에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이 협력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유일한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적용이 됐어요. 원래 거룩함, 성화라. 원래 성화라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엘리멘트가 뭐예요?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께만 먼저.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들과 분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이에요. 초월해 계시고 위험으로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이런 더럽고 그런 어떤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절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게 원래적인 그런 의미예요. 각각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이 개념이 점점 교리가 발달함에 따라서 성경적인 개념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예요? 이렇게 위험을 의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대해서 나의 불결함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늘 관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의 불결함과 내 자신의 죄악됨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결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까지 이 개념이 이제 더 발달하고 깨닫게 됐냐면 불결함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개념, 이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영어라는 개념을 빛바탕해주는 그런 중요한 교리예요. 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뒤에야만 하나님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화는 완벽하게 100% 다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미완성으로 다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사물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 통해도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거룩한 성, 예, 뭐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또 법궤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룩하게 그렇게 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인이라든지 또는 제사장이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물론 사도들은 물론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다 인간은 다 부족하면 그렇게 이런 것들 특별하게 구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그런 어떤 그렇게 거룩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가졌던 개념은 절대로 어떤 내적인 분명한 표현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성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칭의된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구출하여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롭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이 지속적인 사역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언더라인 하실 중요해요. 은혜롭고 지속적인 사역은 계속되어지는 사역이다 말이에요. 칭의와 같은 거는 결국 단번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회심도 그렇고요. 수양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성화는 반드시 지속적인 사역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물론 우리가 회심이 되었으면 그것이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과 회개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지만 여기 특별히 이 성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이 지속적인 사역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질을 생각해 볼까요? 초자연적인 사역이에요. 아까 지금 계속 중복이 되죠? 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에요. 구원의 순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본질적으로 전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 때 사람은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협력해야만 해요. 그 다음에 옛사람 점진적으로 억제하고 제거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죄성 계속해서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업해나곤 하지만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비록 인간을 그 당사자를 사용하시지만은 모든 지배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적극적인 면으로 볼 때 새 사람이 소속시키는 거예요. 모든 그 옛사람을 소멸시키고 그건 소극적이죠. 그러나 새 사람을 소생시키는 거 그건 적극적인 거예요. 거룩한 성향을 강화시키고 또 그 거룩한 실천을 또 계속해서 더 많아지도록 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열어주시는 하나님 행동이 바로 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을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구조는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옛 구조가 다 파괴되고 난 후에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화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옛 구조가 파괴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구조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어나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어느 기간까지 딱 되고 새롭게 세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걸 파괴되는 그 즉시 새로운 삶을 실어주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죄의 성향을 계속해서 소멸시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인적인 영향력이에요. 이것은 처음에 영혼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서 전 조직에 다 영향을 미쳐 육체와 그리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인 그 소욕을 자연인이 계속 따라 육체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계속해서 그 육체의 소욕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점점 자제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리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와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 말할 수 있고요. 또 아까 그 성도의 협력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 독립적인 사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부분적으로 역사를 시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협력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말은 그것이 역사가 불완전한, 사역이 불완전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완성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완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성화돼 나가는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A라는 것이 성화됐지만 B라는 것이 성화되지 못하고 평생 갈 수도 있고 어느 것은 빨리 성장될 수 있다. 계속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그 정도에 있어서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는 거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고 또 영적 간의 싸움이 있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열매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일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의해서, 보통 은혜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일반 은혜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어떤 고상한 동기가 있어요. 어떤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나는 돈이 좀 있는데 좀 살려야 되겠다. 저 불쌍한 사람을 째면 좋을까?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옷을 입혀주고 또 그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사랑의 집을 지어주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참 해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더욱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은 그 선은 하나님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사실 아니에요. 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을 모르고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지금. 그런데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내적 순종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엔 뭐냐면 어떻게 왜냐하면 그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갖다 자기 이름을 무명을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무명을 했지만 그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일반적인 그런 그 선행은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행이 아니고 중생을 체험한 사람, 회심을 체험한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칭의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수양으로서 양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그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가 아플 때 나를 와서 간호하여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하였고, 그렇게 내가 목이 마를 때 내가 마셨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여줬다. 그렇게 작은 형제가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 목적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선행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뭐예요? 바로 성화의 열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와 같이 선행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목적하기는 성도 견인하고 영어까지 끝내려고 했어요. 지금 시간이 딱 돼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오셨고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죠. 우리
제가 익스큐즈를 못해요. 내가 이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훈련 잘 되셨잖아요. 우리 저 구약 개관할 때도 얼마나 빨리 했습니까? 더 빨리 했어요 그때는 더. 그런데 잘 하셨어요. 근데 오늘 칭찬합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